그냥 이렇게 할게요.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돼요.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그냥 팀별로 돌아가면서 의무를 안 시킵니다. 아무도 안 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질문 중에서 이제 좋은 질문들 내지는 이런 진짜 나누고 싶다는 것 중심으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적어서 주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좀 얘기 드리면은 적어서 팀별로 아 이 질문 참 좋았습니다. 내지는 이거 참 궁금합니다 하고 적어서 주세요. 가능하면. 그러면 제가 팀별로 받아서 받은 걸 가지고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 한번 막 그렇게 한번 눌리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제가 이제 한 세 팀 봤는데 세 팀 정도는 엄청 한 20분 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렇게 빨리 끝났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빨리 끝난 팀은 빨리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한 네다섯 가지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혹시 그러면 얘기하실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서영 사모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아니 저는 이제 네. 이거를 읽으면서 뚱뚱이와 홀쭉이의 약간 성향을 보게 됐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홀쭉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뚝에서 일을 하면 다 그 안 자체가 굴뚝이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이런 데 다 이렇게 까맣게 그을음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쭉이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일을. 그래서 이제 땀으로 약간 이제 씻겨서 약간 얼굴이 그을음이 없어진 상태고 뚱뚱이는 나중에 이제 홀쭉이의 얼굴을 보면서 나처럼 조심조심 일해야 얼굴이 깨끗하지 안 그런가? 라고 이 글귀를 봤었을 때 뚱뚱이의 성향은 굴뚝 안에서 청소를 할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굴뚝 안에서 나름대로 좀 그을음이 묻지 않기 위해서 살짝 좀 때를 부리지 않았나 그런 그 이 말 속에 뚱뚱이의 이렇게 성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권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그럼 나는 뚱뚱인가 홀쭉인가 뜰뜨기의 성향인가 홀쭉의 성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 내용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 좋습니다. 아, 네. 또 다른 분들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저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네. 그 내 모습을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막 서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창세기 3장이 나에게 있는 나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창세기 3장만 보여지니까 그거를 놓고 막 지적을 했던 게 저도 있었었거든요. 있었었는데 지금 뚱뚱이와 홀쭉이를 보면서 아 그렇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죄와 율법을 안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모습 나의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니 상대방의 창세기 3장을 놓고 막 지적하고 막 율법으로 누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멘. 자, 또 있으십니까? 있으실 건데 다들 겸손하셔서 얘기 안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네. 우리 김지현 지사님 김준목 시키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어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거 질문 보면서 이제 제목 자체를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조금 뒀던 부분이 기준과 관점인 부분에서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누구의 얼굴이 더러울까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준을 나누고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누구의 얼굴이 더럽냐라는 건 또 다른 누군가는 얼굴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걸 찾겠다라는 얘기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기준과 관점을 나누어서 좀 보고 있진 않은가, 옳고 그름과 또는 A와 B, 뭐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목회자 포럼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미리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질문을 찾았던 부분, 정리되어졌던 부분들이 굴뚝이 이제 내 영적인 상태라고 조금 대입을 해서 본다면 내 영적인 상태도 더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더러워져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질문이 되어지면서 굴뚝을 청소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이 이제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구원의 길과 이제 주인 고백 그리고 이제 강단의 말씀으로 이 굴뚝 청소하듯이 내 영적인 상태를 더러워진 내 영적인 상태를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답까지도 함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홀쭉이 뚱뚱이 뭐 이런 거 좀 빼고 상대방에게 그 더러워진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도 더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어쩌면 좀 겸손한 부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보다 상대방의 얼굴이 더러운 것 같이 내 얼굴도 똑같이 더러울 수 있으니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반대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깨끗한 얼굴을 보면서 나도 깨끗하다고 좀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또 두 가지 측면적으로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뭐 저 사람도 문제가 없고 막 서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착각하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좀 질문했던 연관이 열려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하니까 내 얼굴도 깨끗할 거고 상대방의 얼굴이 더러우니까 내 얼굴도 더러울 것이고,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나누어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나를 대입시키고 비추어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저에게도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나에게 있는 기준과 그 관점과 그런 시각, 시야 이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되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젊은 대청들 없습니까? 우리 또 김 지사님이 손을 이제 번쩍 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누구의 얼굴이 더러울까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목사님은 뭐 나에게 막힌 것이 없는가, 또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시작할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열심히 하지만 내 힘대로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속에 있는 내용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또 한 명은 남은 보니까 그 되게 뭐 지저분하다고 해갖고 자기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 관점으로 내 생각을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니까 자기는 시커멓을 때는 저 사람은 열심히 했고 나는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뭐 그 따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면 어떤 거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하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서 나오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진짜.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까 지적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수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의 얼굴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어렵고 창세기 3장 안에 있지만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면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기쁘게 또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사님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도 다 상관없다. 하나님 누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내셨네요. 네, 혹시 얘기하실 분 또 계십니까?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보면서 좀 이렇게 답답됐으네 하고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좀 이렇게 몇 가지 가졌어요. 그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이게 오래됐구나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을요 깊이 파고들어서 나 자신과 그러니까 삶하고 연결하는 거.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해 보면 가끔 사모님이 얘기 터지면 2시간도 얘기해요 혼자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제가 그랬거든요. 인생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생은 몇십 년 사셨으니까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요걸 하니까 별로 많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신 건지 어쩐지 큐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보셔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글이나 어떤 이야기, 특히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봤었을 때 감동받았다,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요 이야기하고 나하고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공감이 되거나 여기는 정보나 내용이 나하고 상관됐을 때, 관계됐을 때 굉장히 이거 좋았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삶의 막 문제 속에 인생 속에 연결이 되어서 딱 그게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진다든지 아니면 성취된다든지 뭔가 방향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은혜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럼을 할 때 질문을 쓰시는 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미리 쓰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와갖고 그거 읽고 질문 쓰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2가지 내용 정도는요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부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여기 진짜 하나님 인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주보에 넣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먼저 읽어도 보시고 밑줄도 꺼보시고 많은 거 안 하더라도 성경 말씀 하나라도 딱 오시는 게 있으면 그거 놓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면 포럼할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포럼할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요 내용 속에서 질문 포인트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통해 이 질문이 나와 연결되는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만 하더라도 누구 얼굴이 더 더러운가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해볼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어저께 질문 한 10가지 정도 제 거 올려드렸잖아요. 맞죠? 제가 미리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도 질문해보시라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나? 그러면 홀쭉이가 한숨을 확 내셨어. 그러면 나는 한숨을 안 내쉬나? 나도 한숨을 되게 많이 내쉬는 편인가? 그러면 한숨을 언제 내쉬지? 난 요즘 한숨 내신 일은 없냐? 그러면 나는 왜 그걸 한숨을 내셨을까? 이런 거 갖고만 포럼해도 지금 한 5분은 포럼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야기 하나 속에서 글 한 문장 속에서 한숨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질문을 많이 낼 수가 있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훌쭉이는 딱 나오자마자 얼굴이 딱 뚱뚱이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이 묻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누구 탓을 해요? 내가 또 잘못해갖고 얼굴에 또 묻혔구나 하고 자기 탓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볼 만한, 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혹시 나를 자책하거나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나 스스로가 얻어 걸리거나 이러진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나는 왜 그러지? 하고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지? 도대체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엄마 그랬나? 아빠 그랬나? 엄마 그랬나? 엄마 왜 그러지?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게 포럼거리가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게 전부 다 뭘 이제 하는 거냐면 나하고 그 내용을 통해 연결을 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본질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 여기 뚱뚱모처럼 나는 혹시나 나는 교만하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얼굴 상태도 못 보고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난 나 상태를 제대로 보면서 남한테 얘기를 하나?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나는 왜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내가 이런 부분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나중에 얼마나 쪽팔렸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뚱뚱보가 자기가 얼굴에 막 자기 얼굴에는 막 잔뜩 묻어 있는데 홀쭉이만 깨끗했는데 자기가 얼굴 깨끗하다고 막 잘난 척했다가 나중에 알게 났을 때 얼마나 쪽팔렸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경험 없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얘기할 만한 이제 부분들이 있죠. 내가 혹시나 착각해갖고 오해해서. 근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요, 우리는 항상 시각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는 영적 시선을 만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아까 이제 부정적이다. 그러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창세기 3장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았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심이 어떤 흐름이냐.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때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3장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파고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각자가 이게 공격받는 포인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격받는 포인트가 딱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밖에 올 수밖에 없는 이 흐름과 어떤 방향이구나. 이게 시선이 있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지금 뚱뚱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잘 못 보고 교만하게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아까 정말 우리 김지현 집사님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들으면서 뚱뚱이는 역시 굴뚝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살 움직였겠구나.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완전히 묻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홀쭉이는 원래 홀쭉한 사람이 땀이 더 잘 안 나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열심히 체질이었구나. 와 이런 생각을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나는 들어가면 난 어땠을까? 막 이 생각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그게 영적인 어떤 시선과 방향들이 여러분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질문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적으셔야 돼요. 이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우리 포럼 하시는 분들은 딱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요 막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모가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얘기한 걸 받아갖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그렇네.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얘기를 파고들다 보면 이 창세기 3장과 가문의 흐름 속에서의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이유들이 이 본질들이 아까 얘기했던 본질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영적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 흐름이 쌓여서 어떤 기준과 틀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계관대로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되지만 가치관도 될 수 있겠죠. 그 가치관대로 나 이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은 다 배제. 맞는 사람은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 흐름 속에서 여태까지 왔던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서 나온 어떤 생각의 쌓임이 많은 거예요. 생각들이 쌓여서 여러분께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리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뭐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흐름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여러분에게 뭔가 막혔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아주 좋아요. 안 되는 것들, 거길 안 되는 것들 안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응답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 안 되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nobody, nothing, 그 모든 안 되는 것들 속에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은 반드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안 되는 것들에 아까 얘기했던 이 영적 상태와의 본질들이 보여지도록, 왜냐면 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질문해서 파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흐름들이 나와요. 더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불신앙, 내 안에 가문 속에서 내려왔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쌓여왔던 것들, 그 본질의 뼈다귀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아닌 그 안 되는 것들의 어떤 깊은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딱 보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복음화라고 하지만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재해석하는 것이고 재적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재해석, 재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게 그래 질문인 거예요. 질문을 안 던져보면 재해석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안에서 봤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가 보이냐면은, 좀 여기서 좀 참고해야 될 단어가 당필절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필연적으로. 왜냐면 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생각과 흐름이 쌓여서 온 거라니까요. 홀쭉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홀쭉이가 되지 않았고 뚱뚱보가 어느 날 뚱뚱보가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쌓여 있었던 것들이 쌓여서 반복되다가 이것이 그냥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꾸 본질적으로 누구 기준으로만 보죠? 내 기준으로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것을 인식할 때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점검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자꾸 자기 주관적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뚱뚱보가 홀쭉이는 자꾸 주관적으로 자기 기준으로만 봤으니까 거기서 막 실망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교만은 같은 것이다. 다 나중심이다. 여기서도 나오죠. 굉장히 대단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시기도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시기도를 한다. 여러분이 거기서 많은 여러분의 일어난 사건을 질문한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본다. 복음으로 거기에다가 더듬히고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점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또 내가 또 내 상태가 이 문제가 또 나오고 있구나. 정시기도 하다가 내지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24 주인 고백 기도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거 내가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점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믿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적용이 딱 이게 점검을 통해서 재해석되면서 문제에 대한 진단이 바르게 되니까 그 부분에 안 걸려들죠. 안 걸려드니까 제대로 밝히 보는 거죠. 이게 밝히 보는 거예요. 밝히 보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 나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고백하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것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죠. 재적용 하니까 재창조되면서 25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25 영원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드린 거는 이제 이거 여기까지 잘 다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거 앞뒤로 이거 드렸는데 이 뒤에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이거 질문도 거의 못 해보신 것 같은데, 요거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이제 미소 랩런트 우리 청년한테 얘기했는 집사한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 따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세요. 제가 오늘 내용 다 안 적을 거예요.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게 뭐냐면요. 자, 왜 이제 자꾸 그 어렵습니까? 왜 덥나 했네요. 이게 혼자서 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제가 여기를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여기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여기서 딱 인식이 됐다면 아 저기 이제 덥겠구나 앞에가.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인식하고 여기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와갖고 뭐 이렇게 이걸 고정시켜 준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제가 되게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이게 안 보여. 예. 오직 나만 보였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더운지 안 더운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목사님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일도 사실은 에어컨 목사님 덥겠구나 하고 틀고 이렇게 선풍기도 이렇게 세팅 딱 중간에 잡아줬어야 되는데 저도 타이핑만 치느라고 거기에 신경 못 쓰고 막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점검이나 돌아보는 거 나의 상태를 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질문들도 여기 타이틀만 보셔도 돼요. 참 주인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누리기만 해도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참 주인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항상 그 하나님을 누리기만 해도 그럼 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어떻게 돼 있지? 자 질문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나? 난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승리하고 있나? 자 이런 질문들. 자 이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아닌 게 많을 거예요. 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제가 왜 던지라고 하냐면은 7대 여정이 있어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여정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지금도 왕 제단 선지자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고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함께 인도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이 이제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도록 전도 선교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제 신분 권세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여정 속에서 누리냐. 그러면 여기서 그렇잖아.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대입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요. 요셉, 뭐 다윗, 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하고 대입해 보면 그들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근데 나는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승리를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세요? 나한테는 왜 평안도 안 주시고 나한테는 왜 역사도 안 하시고 나에게 응답도 안 하셔? 여러분 요거 가지고 막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요. 아니 신분권세 주셨는데 나에게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난 내 삶에서 뭐가 안 되는 것 같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갭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 보면은 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왜 질문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냐면 말씀은 맞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번 주간에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내가 인도받으면 될까요? 라는 걸 여러분하고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사실 좀 많은 분들한테
계속 선포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자꾸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나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가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하고 저를 자꾸 속여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나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이 뭐지라는 질문하고 그 인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거 따라가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흑암 세력이 다른 걸 공격하는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전 강단처럼 나를 공격한다고. 왜 나를 공격하냐면은 이 창세기 3장 이 흐름 아래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그 현장을 못 살리거든요. 내가 일단은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밉고 내가 여기 뭐 복음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 뭐 회사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회사 때려치고 싶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혼하고 싶고 솔직히 뭐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그거였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왜 하나님 저 남편은 왜 만나게 했고 저 가족들은 왜 만나게 했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그 안에서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그 연결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 사모하고 저는 저 사모는 왜 기도를 안 해갖고 왜 저래? 저는 하고 저희 사모 율법을 찍었고 저희 사모는 뭐예요? 뭐 자기 가문의 흐름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 못 본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난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서로 보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뭐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맞추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 10년 걸려도 안 되고요. 20년 걸려도 안 되신 분 있고요. 30년 걸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저희 부모님 50년 사셨거든요. 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이게 안 돼갖고 다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느 날 딱 이제 알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정 속에서 그 조금 맞추기 시작하고 조금 맞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요. 그 나의 흑암이 꺾이고 우리 사모의 흑암이 꺾이니까 거기서 그 복음화가 돼요. 복음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전에 7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이 성취가 돼.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에 따라 뭐 권세 그러면 권세는 제가 오전에도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흑암이요 완전 박살납니다. 이 흑암이 여러분 요거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흑암 딱 꺾으면 박살나요. 왜? 흑암이 어떻게 파고드는지 나와 그 현장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알고 꺾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려들어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죠.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 지금 요럴 때 요런 분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에 만남에 문을 여시고 저의 천사를 때론 앞서서 때론 뒤에서 제가 본문은 다 적어놨으니까 안 적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거가요 그냥 따라 붙어요. 조금만 요거 깨달아 버리면. 그래서 오전 강단과 이 내용은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집안에서 개인에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실 때마다 내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서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안에 참된 답이 임하고 평안 임할 때까지 해보세요. 답과 평안이 실제화될 때까지. 그죠? 주인이 참 주인 되시면 일어나는 되게 하라. 주인이 참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참 주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단 때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안 한다니까. 막상 순종 안 하고 막상 내 생각대로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에 여러분 받으실 응답이고요. 평생 받으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다, 불안하다, 답답하다, 힘들다 모든 거 다 여러분이요 뭐예요? 주인이 주인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참 주인이 왕이 나를 다스리시면 정리됩니다. 왕이 나를 안 다스리고 내가 왕이 돼 있으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계속 요거를 질문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참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성령인도 받도록 말씀을 전달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하고 제가 내 인생 속에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것 속에 실제로 이 부분이 적용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인생에 되고 있는 실시간의 응답 이번 주에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